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너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곤한 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를 범한 데와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오늘은 이사야서 55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크나큰 복을 설명한 선지자 이사야는 이제 백성들에게 그 복에 참여하자고 촉구를 하는 말씀이에요. 이는 비록 하나님의 복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적극 동참하려는 의지와 결단이 없으면은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초청에 의하여 하나님께 나오되 회개하여 예복을 준비하고 신실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한 이 말씀은 구원의 초청이고, 또한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일한 은혜의 원리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하지만은 이제 본문처럼 분명하게 이방인의 구원을 말한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1절로부터 13절까지는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릇된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대한 책망인데요. 그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 소경, 용기가 없어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 게으름뱅이, 또한 사리사욕에 사로잡힌 자, 그리고 방탕한 자라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지적을 하고 심판을 선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도 힘차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회개는 그건 세상적인 회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시켜주시는 회개는 그 말씀을 내적으로 말씀을 믿어, 그리고 외적으로 그 말씀을 실천에 옮겨 나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늘 우리들이 회개한 후에 범죄하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온전한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자기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라고 바울 사도도 직접 자신의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고백을 했어요. 또 18, 19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라고 탄식을 했고 24절에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로마서의 바울은 그렇게 참으로 진실되게 솔직하게 그런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7장에서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 이런 것을 고백을 했는데 놀랍게도 8장에 와서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8장 1절로부터 2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기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깐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죄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죄의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고 죄의 본성도 육신을 쓰고 있는 한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바울 자신에게도 지금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의 욕망보다도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더 강하면은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지금 취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죄가 아무리 달콤하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는 열망이 더 간절하고 뜨거우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고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혹시 육신이 약해서 실족하는 때가 있어도 그 강한 의지를 버리지 않으면 마침내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이지요. 사람의 생각은 군대의 지휘 본부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마귀도 생각을 통해서 침투에 들어와서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여 타락을 시키는 거지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엄청난 죄를 범하고 멸망을 받은 것은 그 생각 속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둘째,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죄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죄악은 흉내도 내지 말고 죄악은 그 작은 시초라도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술 마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아무리 친한 친구가 권한 술 한 잔이라도 단호히 거절하고 입에 대는 채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친구와 의리가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정 못살게 술을 권하면 술잔을 깨트려 버려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투존으로 배가 망신하고 폐인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처음에는 장난삼아 담배 한 갭이나 냉면 내기로 시작을 하지요. 그러다가 점점 커지고 인이 박이면은 영영 폐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도박 중독이 걸리고 마는 거지요. 코카인이나 이런 그 마약을 처음 조금 나 요거 조금만 먹고 한번 기분을 좀 한번 어떤가 한번 시험을 해봐야지 해서 혀 밑에다가 조금 넣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아이고 어제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도 기분이 좋아지려나?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더 먹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더 좋아집니다. 점점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죠. 결코 그 속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지게 되고 결국은 중독자가 되어서 패가망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편 1편. 그래서 시편 1편이 바로 시편의 핵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편의 맥으로 시작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둘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셋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고 했습니다. 죄악된 길에 들어서지 말고 그런 자리도 앉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마귀가 좋아하고 죄악으로 연결될 만한 짓은 농담으로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농담이 죄악으로 들어서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죄를 지은 후에 우리에게 어떤 대가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에는 달콤한 맛을 주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수백 배, 수천 배 쓰디쓴 고통과 형벌을 가져다 주는 줄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 다단계 하는 사람들 처음에 시작할 때 진짜 희망에 부풉니다. 금방 빌딩이 지어지고 금방 기업이 그냥 재벌로 가고 개인이 해도 저 시골에서 어부하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바다에서 그 고기 잡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선한 사람들 꼬셔다가 이제 100만 원만 투자하면 1000만 원 버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살 것입니다. 거기에 한 발자국만 들여도 눈곱만큼만 들여도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패가망신한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 만연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보시겠습니까? 저것들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지들 멋대로 기도해놓고 가서 나가서 행동하는 짓거리는 하나님 앞에 배운 망덕한 짓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교회 안에 목회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도에 이르기까지 다단계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께 돌아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은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을 보면은 계속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씀이니라, 내 말을 청종하라, 내 말을 들으면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집에 들어오는 모든 문지방을 밟고 들어오는 사람 다 복을 받고 짐승과 모든 우양의 새끼 이르기까지 다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그 정반대로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닌, 세상 사람들도 아닌, 이교도도 아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다단계 네트워크에 빠져가지고 패가망신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우리 믿는 이들은 이제는 나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슨 행동을 잘못하고 있는지, 친구 간에 의리고 뭐가 없습니다. 앞에서는 좋게 얘기하고 뒤에 가서는 엉뚱한 짓을 합니다. 이간질을 합니다. 친구 간에 어떤 환경 속에서 보면 친구의 뒤를 다 캡니다. 이러쿵저러쿵 하고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고 범도에 어긋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바르지 못한 겁니다. 그건 친구가 아니나 도둑입니다. 강도입니다. 결단코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거를 겉으로는 천사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하고 뒤에 가서는
그야말로 강도 도둑질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못된 행실을 그대로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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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신다고 하십니다.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왜 안 돌아갑니까? 왜 안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세상에 재리가 탐이 나고 세상에 재물이 탐나고 세상에 기득권이 탐나고 그거 놓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행동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생각의 결과이기 때문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죄와 같다는 말씀이에요. 여자를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구체적으로 음탕한 생각을 품으면 행동으로 지은 죄나 다름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생각 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고 내 양심이 허락지 않는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는 별별 짓을 다 하면서 행동으로 죄짓지 않았으니 성결하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스러운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행동을 버리라고 하시지 않고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행동을 버리라고 하시지를 않았어요.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행동은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가요? 자유주의 신학을 부르짖는 사람, 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 이 자유주의 설교를 하는 사람, 이 바로 행동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것 뭐냐면 내적으로 내가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는데 믿음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뇌가리가 믿음을 내가 받지도 않았는데 무슨 선한 일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라 그랬어요. 마음을,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라고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라.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낮은 자리에 오셨다. 그리고 희생하고 죽으시기까지 하셨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친히 그렇게 희생을 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실천에 그렇게 옮기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는데 그때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면서 한탄하시면서 홍수로 쓸어버리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은 행동이고 영은 내적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마음속에 죄악된 생각과 유혹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이걸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네 생각을 지켜라 이거예요. 네 생각을 바로 가지라 이거예요. 네 생각을 그 진실된 마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네 생각을 뒤에서 엉뚱한 짓거리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정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솔직담백하게 나와서 얘기하라 이거예요. 그건 친구 앞에서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뒤에 가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끝으로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돼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 마귀가 시험할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더라 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 마음과 생각으로 늘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기도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마귀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범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숨어 있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이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이제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강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 강한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당자가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돼지우리 간에서 돼지가 먹는 열매도 제대로 얻어먹지도 못하면서 거기서 있을 때 자기의 처지를 생각할 때 내 목꼬라지가 이게 무슨 꼬라지냐.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데 내가 아버지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의 풍성한 진수성찬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환경이 얼마나 좋은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고 내가 그야말로 천국인 우리 집을 내가 버리고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 당자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난 일을 후회하고 그러면서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구나. 우리 아버지 집의 종은 나보다도 더 행복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자신이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깨닫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끊는 고통, 게으름을 버리는 고통, 희생을 감수하는 고통,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내 생각부터.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생각을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복된 성도, 존귀한 성도, 거룩하고 보배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머리 위에, 그들의 소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